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기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첫째로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 신앙적인 박해로 인한 그 어려움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내어드렸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에게 전혀 어떤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를 숨긴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문제는 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속이려 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반드시 거짓을 동반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이 정직함이 불편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해지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내 자신의 욕망을 내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큰 죄로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욕심, 작은 타협, 이 조그매 보이는 그 작은 거짓말, 그런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보시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작은 섬김, 그 작은 것들이 참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거다. 겉모습보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딱 맞닥뜨릴 때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매 순간 탐심의 상황, 거짓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깨끗한 양심과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이때 거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개입을 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거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만 모르면 뭐 괜찮지 않을까? 우리 일부 몇 사람들만 아는 문제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나만 알고 있는 문제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나니아 사건은 어떤 특정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탐욕과 거짓은 결국 이 공동체를 물들입니다. 점점 더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썩어질 욕망이 아니라 이 영원한 거룩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삽비라의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죠. 본문 7절을 보시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걸 모른 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이더라는 것이죠. 삽비라에게는 사실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삽비라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똑같이 거짓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건 아니다. 돌이켜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조차도 아예 들리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 삽비라도 남편이 간 그 길로 가게 되죠. 이러한 일을 통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가짜 영상도 얼마나 쉽게 만듭니까? 사람 목소리도 전화 목소리 한 1분 정도 몇 초만 따면 그것만 가지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목소리를 속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거짓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가서 그 공동체까지도 물들이고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막 파고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파고들려고 하는 작은 그 욕망의 소리가 있는데 그런 그 작은 욕망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탐심과 거짓을 대적하며 물리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과 거짓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 끊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심에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틈타려 하는 탐심과 거짓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나려고 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한 길로 돌이키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고 깨끗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생명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나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